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입단 감사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들었던 룻기서의 말씀 2장까지 함께 들었었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리라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 속량자 보아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2주 동안 했던 그 말씀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일어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갔던 가족이 있었죠.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압 지방의 여인 오르바와 룻을 그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이 그 결과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삶에 대한 실수를 깨달았던 나오미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 두 며느리에게 각각의 가정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룻이었죠.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룻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 우상이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은 무엇을 하기로 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었나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였죠. 보아스는 이방 사람이었던 룻을 보고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어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만나게 됐었죠. 우리가 처음 룻기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죠? 이방 나라 사람이었던 룻,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룻. 그러한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오미와 함께 룻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특별한 계획을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말씀의 쉬운 성경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이 홀로 지내는 룻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내가 한번 찾아봐 줄게. 그리고 나오미는 한 인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룻이 만났던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었어요.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가서 발가락 끝부분의 이불을 살짝 들어서 그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거였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이 말, 발가락 끝부분의 이불을 살짝 들어서 같이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것은 청혼을 뜻하는 거였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을 때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어요.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목욕을 하고 또 향수를 바르고 이제 보아스가 올 그 밭으로 조용히 나갑니다.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아주 즐거운 상태로 그 밭에 와서 이불을 덮고 잠에 들었대요. 그 모습을 기다렸던 룻은 조용히 보아스의 이불 발 끝부분을 살짝 들어서 자기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발가락 끝에 뭐가 걸려요. 아, 이건 뭐지? 돌인가? 아닌데 뭐지? 하면서 보더니 아이, 당신 누구야? 라고 룻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였어요.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젊고 그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찾아와준 보아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친족 중에서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골라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남편을 찾아야 했고 그 유력한 후보자, 기업 물을 자, 속량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12절 하반절에 룻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에게 룻의 속량자 또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지 먼저 묻고 그 친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룻의 속량자 또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룻의 청혼을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켰던 인물 보아스는 그렇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척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묻기 위해 떠나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 사람이었으나 가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또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룻의 삶 가운데 누가 그 삶을 인도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켰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그렇게 룻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으러 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삶을 아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아주 특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속량자가 되겠다고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보아스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던 룻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여인만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철저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룻과 보아스를 향해 어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시작된 한 주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과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척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